예,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 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에서 이 모든 찬란한 피조 세계 만드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사 우리와 인격적인 또 참으로 자유로운 그 사랑의 관계를 갖고 우리를 얻고자 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과 지혜를 생각할 때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님, 제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제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이렇게 권고하십니까?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생각하는 것,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디디며 이 피조 세계를 인식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 피조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 그 사랑,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궁하신 그 은혜를 인식할 수 있는 영적인 지각을 날마다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 하나님의 창조의 영, 우리 마음에 새 마음, 새 영을 창조하시며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를 통달하셔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 이 저녁에 우리 각자가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임하셔서 편재하시고 영원하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품으셨던 그 뜻과 생각과 마음을 아주 조금이라도 티끌만이라도 우리에게 부어 주시면 그로 인하여 우리가 압도되어 그것으로 인하여 그 사랑으로 인하여 충만하여 우리가 오늘 잠을 이루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어, 그 우리의 밤이 맞도록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또 새벽에 일찍이 깨어서 주의 말씀을 읊조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게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각자의 삶과 그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예, 제가 스크린을 함께 쉐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이제 신론 하나님의 창조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6강이고요. 저희가 그 지난 시간 리뷰를 잠깐 하면요. 창조는 단순히 과거 시제의 일이 아니다라는 것 얘기했고요. 새 창조의 완성까지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모든 것이 다 창조의 스코프, 그 지평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터치는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은 그 의미나 그러니까 significance 또 effect가 영원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그냥 창조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마치 이것이 우리 그 신 책에 나왔듯이 뭐 별들의 적색 편이 현상, 우주 배경 복사의 확장 이런 것처럼 그때 초기의 그 역사가 지금도 계속해서 펼쳐지고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죠. 네, 마치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여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어떤 사랑이 내재적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충만해서 그 페리코레시스 그 안에 하나님께 누리시는 그 자족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흘러넘쳐서 경륜적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어, 그 어떤 사건이다.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재적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관계성, 그것은 경륜적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 피조 세계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가장 주되게 창조와 새 창조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사실상
창조, 새 창조 둘 다 창조라는 이름이 들어가듯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시는, 단순히 없던 존재에서 있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사망, 없어진 존재가 될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영원한 생명의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 다 속성이 이와 같다.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는 무로부터의 창조다. 이 무로부터 창조가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좀 과학적인 일종의 컨설팅을 좀 한번 받아볼까 싶어서 제가 이제 영상을 좀 보내드렸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 공간 안에, 시간 안에 아무것도 없다를 초월한, 그러니까 소위 이제 진공 상태 만들어서 그 안에 뭐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그 에너지가 있고, 그 뭐 포텐시아가 있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책에도 있고요, 그 영상에도 있는데, 그 모든, 그러니까 그것을 뛰어넘는 초월적 개념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지난 시간 이후에 우리 같이 디스커션 하실 때 나왔던 것처럼 상상하기 어려운, 사실 말 그대로 형이상학적인 개념이고요, 말 그대로 신학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무로부터 창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왜 그러냐면 뭐 모든 기독교 교리가 다 그렇지만 이거 하나 정립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이 하나를 딱 정립함과 동시에 기독교 신학의 건강한 소위 정통 신학의 경계를 딱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그 종교, 이방 철학과의 이렇게 끊임없는 소위 토론과 이런 어떤 비평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 이 그 딱 돌을 쌓는 게 많은 에너지가 드는 것뿐만 아니라 되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 이렇게 딱 저희가 스테이트먼트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유로운, 그러니까 필연적이지 않은, 우리는 그냥 반드시 나타나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생겨난 존재들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였다. 하나님 뜻하신 바였다. 이것을 우리가 창조 안에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리뷰를 조금 더 제가 좀 확장해서 같이 보면요, 그 존 폴킹온이라는 제 영상에서 보내드렸던 그 두 번째, 세 번째 영상 인터뷰를 했던 그 분이요, 작년 봄인가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론 물리학자로서 대가이실 뿐만 아니라 사실 신학적인, 본인도 신학을 많이 하셨고 성공의 사제로 또 신학자들과 많이 대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아주 독특한, 그 아주 귀한 컨트리뷰션, 기여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제가 저번 화해론 수업할 때도 이제 물리학 관련돼서 다른 분들 물리학 하셨던 분들과 얘기할 때 제가 존 폴킹온 책을 읽으면서 좀 감명을 받았습니다 했더니 굉장히 그 본인도 아주 좋아하는 학자다 이렇게 얘기하신 걸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 아주 유니크한 기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저희 신학을 공부하는 저희로서는 이렇게 창조의 개념에서 과학과 대화할 때 참 도움을 많이 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이렇게 딱 요약을 하셨어요. 지금 여기다가 신학적 담론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왜 무가 아닌 어떤 것이 존재하는가, 그러니까 이게 왜 존재해야 되는가, 과학자들이 이게 찾는 거잖아요. 이걸 일종의 그냥 공리, 한국말로 엑시엄 이래서 그냥 원래 그랬다. 그러니까 김용규 선생님의 책에도 보면 연역적 추리를 왜 그렇지 그 이유를 찾아가다가 보면 그냥 원래 이랬었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어떤 벽, 그와 같은 질문이라는 것이죠. 왜 무가 아닌 어떤 것이 존재해야 되는가라는 위대한 질문에 오직 하나님만 대답하실 수 있다. 그러나 그 질문은 무에서부터 근원적 창조, 오리지널 창조죠. 가장 초기의 창조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이 창조를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을 인용한다고 해서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있었던 거야 라고 말해서 답이 다 되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그런 언어를 사용해도 좋다면 이 위대한 행동 뒤에 놓여 있는 하나님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고려하는 것 또한 필수적이다. 그리고 그 점을 살피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타자의 존재, 그러니까 다른 이의 존재,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내재적 삼위일체는 새 위격이시지만 동일 본질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사랑을 나누어서 소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학적으로 말하면요, 언약적 파트너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너를 헵시바라고, 내가 뷸라라고 부른다. 나는 너에게 장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하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타자를 용납하고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시려고 하시는 이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존재를 원하셨으며, 즉 피조물로 인간으로 대표되는 그 언약의 상대방을 원하셨으며, 따라서 창조를 통해 이 사랑이 거룩한 삼위일체의 위격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 침투적, 우리가 같이 나누었던 페리코레시스 적인 페리코레틱한 이 관계성, 이 교류의 외부에서도 주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안에 있는 사랑과 동일한 사랑이 지금 바깥으로 흘러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말할 때 이 똑같은 사랑으로 이 타자를 포함시켰다는 겁니다. 네. 이 하나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페리코레시스가 동일한 어떤 이 레벨은 당연히 다르겠죠. 이 내재적 삼위일체는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경륜적 삼위일체를 통해서 secondary objectivity, 그냥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안에 하나님 내재적 삼위일체가 그 소스가 되어서, 거기가 원천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아예 다른 사랑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동일한 쉽게 말해 아가페적인 사랑, 동일한 나를 내어주는 사랑, 가장 저는 이제 진리의 사랑이라는 말을 이제 선호하는데요. 진리의 사랑입니다. 진리의 사랑. 너무 이 세상에 이제 사랑하면 그 의미 자체, 데피니션을 다른 걸로 많이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진리적 사랑, 아가페적 사랑, 이 사랑이 하나님 안에 있었던 거고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하는 그 사랑이 우리 인간에게까지. 그러니까 이게 동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과 이 사랑, 또 사랑의 동기, 이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안 되고 둘 다 있어야 그것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존 폴킹온이라는 학자분이 얘기하신 것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굉장히 잘 정리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이 일들을 행하셨는데,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10강에서 좀 더 영원에 대한 개념을 보겠습니다만, 이것을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는 신국론에서 세계는 시간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시간과 더불어 만들어졌다. 김용희 선생님의 책에 보면 또 그 다른 책들도 비슷한 말들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셨다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음성을 생각합니다. 그죠? 근데 소리가 음파로 전달이 되려면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시공간이 없었을 때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말씀의 이런 소리와 같은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은 우리가 지금 쓰는 이 보컬, 이 성대의 떨림으로 나타나는 이것과 다른 차원인 것이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어떤 이렇게 좀 아주 건강한 신학적 상상력을 자극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때 이렇게 막 성경 말씀이 막 떠오른다든지, 하나님의 음성, 성경이 뭐라고 묘사하고 있지? 에스겔 같은 경우,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 많은 물소리 같다, 많은 사람이 한 번에 외치는 것 같은 그런 소리들, 군대의 외침 같은 소리들, 혹은 또 세밀한 음성으로 엘리야가 받았던 소리, 이런 하나님의 음성에 관련된 내용들, 또 그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가 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그 로고스,
그런 부분들이 같이 이렇게 우리 안에서 막 좀 이렇게 소화가 되고 또 묵상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처음에 이제 드린 것은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기에 상상하는 모든 내용은 시공간 안에서 우리가 상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제로 말씀하셨다라고 말할 때 그것을 우리는 3차원적으로 밖에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그걸 뛰어넘는 것을 이제 그 성경은 사실 말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신학적인 정립을 하면서 가늠을 조금씩 그러니까 상상이라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 밖에서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대체 어떤 개념인가? 영혼이 대체 무슨 의미인가? 시간을 초월한다는 것, 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는 어제도 나의 어제, 나의 오늘, 나의 미래가 다 하나님 앞에 다 있는가? 이것이 저희가 이제 영원, 편재성 할 때 나눌 내용들입니다. 그것이 창조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이런 개념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라는 것이죠. 간단한 용어 정리를 좀 하나 하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요. 이원론입니다. 다른 용어는 그렇게 중요한 용어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설명하다가 나올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원론은 의외로 많이들 저희 설교 시간에 들으시거나 교회에서 들으셔서 아시는데요. 정확하게 이원론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보면 이제 우리가 잘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원론이 안 되는 거지? 저도 이제 신학교를 이제 신대원 다닐 때 처음에 요한복음 가르치시던 교수님한테 가서 여쭤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하도 이원론적 사고다. 그럼 되게 네거티브한 그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그걸 얘기를 하거든.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건 이원론적 사고잖아. 성과학. 근데 그걸 얘기를 하는 학생들도 교수님들은 그걸 정확하게 알고 쓰시겠지만 학생들도 헷갈려 해요. 그러니까 다른 것에다만 갖다 붙이기도 하고. 그래서 요한복음을 가르치시던 왜냐면 요한복음에 그게 되게 명확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또 영지주의와 싸우던 그런 단체가 요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제 요한복음 가르치시던 교수님께 여쭤봤는데 이 이원론에 대해서 뭐가 이원론이고 뭐가 이원론이 아닌지를 좀 배울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원론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선이 있고 악이 있다. 그냥 흑백처럼 그건 그냥 무조건 그러니까 칼로 무자르듯이 여기까지 무조건 선한 거, 여기까지 무조건 악한 거. 이것도 흔히 이원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듀얼리스틱한 사고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현실 자체가 그렇게 이원론적 사고로 딱 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걸 경계하는 이유도 있고요. 그건 맞습니다만 우리가 창조 얘기할 때 또 선과 악을 얘기할 때 신학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원론을 비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악 자체를 선과 동등한 위치로 올려놓기 때문입니다. 악 자체를 선과 동등한 위치로 올려놓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이렇게 보시든 뭐 조로아스터교나 마니교가 없어요 우리 주변에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마니교나 조로아스터교를 믿고 있다는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은 없는데 영지주의 아류격 현대파는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 내가 영지주의자다 나는 그노시스를 찾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혼선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이 초기 기독교 또 더 나아가 뭐 요한 공동체 같은 제자 공동체들이 아주 초창기에 영지주의와 싸울 때는 또 어거스틴이 마니교나 조로아스터교와 대항하면서 신학을 발달시킬 때는 이들의 세력이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빛과 어둠, 선과 악, 영혼과 육체 이거를 이렇게 동일하게 대등하게 보면서 물론 이제 영이 좀 더 위에 있습니다만 이게 독립된 개체, 독립된 신적 원천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대립구도로 놓고 이 육을 완전히 멸시하는 겁니다. 육을 완전히 악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들은. 그러니까 성육신을 부인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죠. 한순간에. 그러니까 그런 이제 신학적 오류의 큰 이단적 사상에 빠지게 되는 것인데
이게 선한 창조의 개념으로 이제 깨집니다. 하나님은 한 분, 그러니까 두 신, 곧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그 어떤 그 한 근원, 또 보이는 어떤 그 세상을 만든 열등한 신, 그 이게 이제 헬라 철학에서도 갖고 오고 막 그 짬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온 신, 이게 이제 더 그 위에 있는 신이죠. 그 열등한 신이 구약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 구약을 부정하게 되는 거고, 신약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이분 아이온이라는 신. 뭐 굳이 이 신의 이름을 다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리스 신화에 좀 익숙하신 분들은 이렇게 이름들이 익숙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헬라 철학이나 뭐 데미우르고스나 이런 그 열등한 신을 말을 하고, 이것은 이제 더 우월한 신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없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마니교도였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회심을 한 이후에, 이런 생각들에 심취했다가 회심을 한 이후에 이거를 이제 성경적으로 뒤집어 버리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 철학에다가 동방의 이원론 사상에다가 여러 종교적인 거, 뭐 유일신론, 이제 유대교나 기독교 같은 내용들을 이렇게 섞어 가지고 아주 그 소위 짬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설득력 있는 뭐 말이 되게끔. 이게 기독교 안까지 스며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안에도 당시에 이제 그 유행하던 철학적 사고들이, 이제 헬라 철학적 사고들이 휩쓰니까 여러 가지 사실 그 어떤 그 종교적 제안, 그러니까 아규먼트들이 나오는 겁니다. 프로포절들이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좀 혹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 지금도 그렇지만요, 아예 기독교랑 색채 자체가 다르거나 교리가 다르면 위협이 그렇게 크게 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조금만 바꿔가지고 다르게 끌고 가면 이제 교회의 원래 기존 성도들이 소위 이제 그 어태치가 잘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얘기 하는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이렇게 끌려가는 거라서, 교회는 그런 부분을 더 경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출신의 이단들 한국에도 많죠. 그래서 그런 이단들이 더 교회에는 악영향을 주었던 것처럼 이 당시도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얘기하거든요, 영지주의가. 근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면 안 된다. 육체로 오실 수 없다. 그분은 이런 그런 악한 그 육의 몸을 입으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뭐 가연설 같은 거 나오는 거. 육은 아니고 그냥 그렇게 보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육체로 오신 것이 부인이 되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신 것까지 같이 엮여서 부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그 위험한 사상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당시 창조에 대한 교리, 창조 신학을 세울 때에 그 어떤 비평을 해야 되는 굉장히 큰 대상이었던 겁니다. 어거스틴 때도. 그래서 기독교 창조로는 창조는 선하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드시 필연적인 게 아니라 우연적인 것. 이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소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벌어지는, 하나님은 필연적 존재지만 우리는 우연적 존재다 할 때 그 우연, 그리고 우리 피조물이라는 한계성이 있음에도 하나님은 이 창조를 하시고 선하시다, 기쁘시다라고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이 창조가 선하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 세계가 비록 죄로 오염됐지만, 창세기가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만, 원래 이 피조 세계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 그리고 그 구약의 창조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신약의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라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눈에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이런 이원론적 구분은
이제 한 번씩 이런 사상들이 대두될 때마다 이제 공의에 모여서 우리는 이걸 이렇게 믿는 게 맞다. 이걸 이제 그 성서를 그 정경화하는 과정도 그렇고 이러한 내용도 그렇고 사람들이 그냥 모여서 이렇게 투표하듯이 이렇게 으쌰으쌰해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정통으로 받아들이던 것들, 기존의 그것을 성령께서 이걸 그러니까 말씀으로 성경으로 우리 내면의 내적 증거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인준이든 이렇게 해주시던 그것을 모아서 정경화했던 것처럼 이런 이단적 사상들이 나타날 때 이걸 배척하고 정죄하는 것 역시 그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이 운전대를 잡아가지고 이상한 데로 끌고 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겁니다. 뭔가 이렇게 확 대두되는 게 올라오고 위협이 올라올 때 그 교회에 전반적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방향이 있고 그것을 이 리더십들이 분별하며 또 그것을 사인포스트 이렇게 딱딱 박는 것이죠. 교회의 경계는 여기까지다. 건전한 교리의 경계는 여기까지다. 그래서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 창조하신 분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루이스 볼코프가 제가 거기에 이분이 정의했던 창조의 정의 하나하나가 다 굉장히 중요하게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들어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가시적 세계, 비가시적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이원론적 사상을 배척하는 그걸 정죄하는 소위 일원론적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창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을 명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아우구스티누스가 과거 마니교에 심취했던 사람으로 이원론을 극복하고 일원론적 실제관의 창조론을 정립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의 개념은 사실 일원론적에 가깝다고 더 봅니다. 그러니까 헬라 철학은 이원론에 가깝고 헬라 철학을 초기 기독교가 많이 활용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선교 신학을 전공했는데 선교 신학에서 이제 쓰는 표현으로는 상황화라고 표현합니다. contextualization. 근데 일종의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을 가지고 기독교 신학자들이 상황화를 한 겁니다. 그걸 그냥 무판적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폴리버트라는 선교 신학자가 critical contextualization, 비판적 상황화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그 상황 자체를 비평적으로 인게이지 거의 참여하는 것이죠. 네. 그런 사실 그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을 그런 용도로 활용한 것이죠. 그걸 그냥 다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그걸 잘못 받아들이면 지금 이와 같은 그 영지주의적 또 마니교 조로아스트교의 영향을 받는 이런 이상한 혼합주의가 생겨나는 것이고 어거스틴 같은 경우 또 다른 많은 교우들이 이 여호와 하나님 야훼 신앙에 이 성경의 뿌리를 두고 헬라 철학을 이제 활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가시적 세계, 비가시적 세계 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 두 신이 아니다. 마니교는 두 신이라고 말하니까 두 신이 아니다. 그리고 보기에 그 당시 사람들도 보기에 선과 악이 나타나니까요. 그거를 원천을 다른 데서 찾는 겁니다. 각각. 근데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것이고 악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독특한 어떤 본질을 소유한 것이라고 보면 안 되고 선의 결여, 선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거 저희가 지금 정통 기독교의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이지만 이거를 정립하기까지 많은 도전과 고민과 기도와 그 과정, 역사가 있었던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이것에 대한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 이렇게 표현했죠. 성경에서 너희 안에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 이러한 이렇게 침입해 들어오든 아니 밖에 있든 이러한 실제적인 위협이죠, 교회에. 이런 위협을 싸우면서 치열하게 만들어진 어떤 신학적 정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악은 또 다른 근원이 있는 게 아니라 선의 결여다. 선의 결여다. 악은 하나님께서 기원한 것이 아니라 자유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나온다. 그리고 자유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드린 제가 그 경륜적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며 자유의지를 자유롭게 창조하셔서 그 인격적 관계를 삼일체 하나님 안에서 누리시는 것과 존재적으로는 다르지만 관계적으로 관계성이 유사한 그러니까 관계적 유비 관계 안에서 자신을 내어주고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이 인격적 사랑의 관계, 우리 인간과 우리가 로봇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꼭두가시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생명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 다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는 이 언약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것을 성취하시려면 이게 아주 보배로운 것이고 이게 우주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는 자유를 가진 인간이 다른 것을 선택할 수도 있는 그 가능성을 여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에 떨어질 때 악이 발생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거스틴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창조에 대한 이해는 악과 고통에 대한 어떤 신학적 이해를 제공하죠. 그래서 피조물의 그 피조물은 선한 창조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그 죄에 물들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어떤지 알 수 없지만 그것이 그 하나님의 형상됨이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다. 그건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 알 수 있죠. 네, 아이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아이들의 인생도 사실 이제 어떤 하나님의 시공간을 초월한 그 어떤 예정의 개념, 또 예지의 개념, 예지 예정이냐 이런 부분이 또 그 칼빈주의와 웨슬리안주의에서 나누는 부분이지만 어쨌거나 저희가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신비에 있다는 조지 위필드 칼빈주의자나 존 웨슬리안의 창시자나 서로 동의했던 부분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이퍼 칼빈주의처럼 하나님 알아서 다 구원하실 거야. 우리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라는 개념을 위필드는 거부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선함이 그 긍정되었고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악의 근원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네.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 신학자들은 이제 그 무의 개념을 이와 같이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무를 이제 저희가 아무것도 없던 그 무가 아니라 그 악과 같이 악의 어떤 다른 표현으로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악에 대해서 그 악의 원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이 그 neglect 하시고 reject 하신 하나님이 will 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으시고 거부하지 않으신 그러니까 이론론적으로 그 존재는 하나님한테서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으신 존재로 규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독단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해서 어떤 그런 그 헬라 철학적으로 하나님의 라이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은 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의도나 그분으로부터 시작된 계획이 아님 이러한 내용이
바로 어떤 그런 그 하나님이 거부하시고 버리신, 의도하지 않으신 바로 그 어떤 것을 악으로 규명하려고 하는 신학적 그 어떤 주장들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이 죄로운에서는 일단은 그 하마르티올로지라고 말하는 것 자체, 하마르티아라는 게 화살을 쐈을 때 이제 궤적에서 그 관역에서 이제 벗어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지금 창조의 선함, 악의 그 신적 비의도성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 관역이 정확하게 있었고 거기에 하나님이 그 의도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그리고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조를 이제 저희가 보는 어떤 또 새로운 시각이 무엇이냐면 질서입니다. 질서. 그 창세기에 나온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할 때 그 이제 혼돈을 주목하는데요, 사람들이. 이 혼돈이 무엇인가? 혼돈이 대체 무엇인가? 그러니까 혼돈은 이제 결국 이제 질서가 없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질서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질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많이 교회에서 이제 배우고 표현하는데 그 어떤 근원적 그 근거는 창조에서 사실 찾을 수 있습니다. 질서. 땅의 경계를 지으신 것. 이런 건 다 질서입니다. 각 동물과 식물을 그 종류대로 지으신 것. 이런 거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이제 그 신학적으로 먼저 끌고 가면 이 그러니까 혼돈을 혹은 이 자연 세계를 이렇게 신적인 영역으로 자연 세계는 특히 더 그렇죠. 우리 한국도 그런 전통들이 있죠. 그러니까 신령한 나무라든지 뭐 신령한 새라든지 동물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창조된 것은 다 하나님 질서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질서 안에 있는 피조 세계인 겁니다. 그리고 이 혼돈을 이렇게 좀 정복한다고까지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혼돈을 정복한다. 제가 이게 이제 그 우주의 뭐 미세 조정 이런 것과 관련돼서도 다룰 수 있을 거고요. 제가 보내드린 영상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또 책에도 우리가 그 우주의 확장 이런 것을 같이 생각해 볼 때 물리학 연력학 법칙 중에 그 엔트로피에 관한 그런 법칙들이 있죠. 그러니까 질서에서 무질서로 디스오더로 이 땅의 것들은 진행된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거꾸로 올라가서 이제 처음에 창조됐던 것이 굉장히 결국은 아주 질서정연한 세계였을 것이다. 그 우주 자체가. 그렇게 이제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엔트로피를 봤을 때는 무조건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는 거거든요. 방향은. 그럼 우주의 미세 조정 같은 경우도 인간이 생명이 피조물들이 살 수 있는 그 물리적 딱 그 레인지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작은 레인지에 그 possibility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소위 이제 그 신존재를 얘기할 때 이게 우연이 된 것이냐 아니면 소위 이제 설계자, 그 지적 설계자 이거를 기획한 창조주가 있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 이런 내용들을 많이 꺼내는데 이것은 곧 하나님의 질서를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물리적 법칙, 자연세계의 법칙, 초자연적인 세계를 다스리시고 비가시적인 세계를 일하시지만 하나님은 질서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 세계를 지으시고 물론 지금은 우리가 이거를 이게 이제 죄로 물들어서
redeemed 돼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연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막 들죠. 그와 같이 이 자연적 단계에서 자연적 차원에서 일하시기를 하나님은 싫어하시지 않으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 이것을 이제 우리가 신앙적으로 할 때 많이 이제 초자연적인 부분, 어떤 기적이나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역사들을 갈망하는 마음 때문에 이런 자연적 영역을 잘 이렇게 깊이 고려를 하지 못하고 갈 수도 있는데요. 사실 또 반대로도 그럴 수 있죠. 자연적 이런 얘기만 하고 초자연적인 거를 없다고 생각하거나 부정하거나 이러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지만 이 두 가지가 사실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창조 가운데 이것이 나타난다. 영적 세계도 질서가 있죠. 영적 세계도 굉장한 질서가 있습니다. 이 가시적 세계, 물리 세계도 굉장히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질서를 세우신 것, 쫙 세우신 것. 이게 창조다. 창조의 어떤 한 특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이제 많이 대두되는 그런 환경 문제에서 창조는 사실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신학자들도 이 창조론의 기본, 창조 신학의 기반에서 청지기적인 또 선한 창조의 개념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그 화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선교 신학에서도 가장 최근에 핫한 토픽 두 가지 뽑으라면요. 하나는 제가 그 공부하고 그 연구했던 화해로서의 선교입니다. Mission as Reconciliation. 이제 수평적 차원의 화해, 수직적 차원의 화해. 이것들을 이제 논하는 것이죠. 화해론에서 다뤘던. 두 번째가 그 Creation Care. 피조 세계의 돌봄입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정립이 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상황적으로 필요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학이 말하는 메이저한 아르규먼트들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이런 청지기적인 사명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번에 잠깐 그 뭐 쉬었다 가는 거, 그 브레이크 하는 거 얘기하셨는데 한 1분 정도 쉴까요? 아직 갈 길이 조금 멀어서. 네. 살짝 쉬었다가 숨 좀 돌리시고 물 한 모금 드시고 네. 한 1분 정도 쉬었다가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뭐 화장실 가실 분 갔다 오시고 네. 일 분 남았는데.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타임키퍼 해주셔서. 예. 제가 슬슬 이야기를 하고 있을 테니까요. 네. 멀리서 들으시면서
다시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사실 창조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이고, 어떻게 보면 또 이런 내용을 이렇게까지 또 나누는구나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또 한편으로는 저는 바라옵기는 문득문득 그냥 우리를 감동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난주에 같이 이제 강의 내용들을 하고 이렇게 집에 이렇게 사역을 마치고 집에 올라가다가 계단을 올라가다가 그래 내가 꼭 있어야 될 필요는 없었지, 이런 생각이 다시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뜻하셨으니까 내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 날 만드셨으니까 여기 있는 것이지, 나라는 존재를 내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날 왜 만드셨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다시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이렇게 오리진에 대한 딱 생각이 딱 정립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 삶의 가치, 의미가 무엇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삶의 다시금 그 창조적 질서가 다시 생기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많이 다 이제 돌아오셨으니까 다시 시작하면요, 결국 이 모든 내용은 하나님이 주이시다, 그러니까 창조주이시다, Lordship,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된 피조물들은 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에 의존되어 살아갑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만든 법칙 안에서, 하나님 만든 시공간 안에서, 하나님 뜻하신 바 그 큰 그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창조는 바로 그 의존성이다, 그 의존성 자체가 창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근원적 창조, 처음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순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 이루어지는 그 subsequent한 creation, 계속 의존되어지는 그 창조, 이 모든 것이 다 창조이고 그 가운데 드러나는 것은 우리 피조물은 철저히 창조주 하나님께 의존해서만 살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나눌 때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은 그 eternal한, 그러니까 eternal thou, 마틴 부버가 말한 eternal thou이자 eternal the other입니다. 그러니까 ultimate the other, 완전 타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완전 타자로 보느냐 아니면 꼭 그렇지 않는 약간 컨티뉴이티를 같이 보느냐, 이런 어떤 신학적 차이는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그렇지만 소위 그 개혁주의 또 경건주의 색깔이 딱 분명할수록 하나님의 타자성,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우리는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생각 우리 생각 다르다, 이 하나님의 타자성이 정확하게 딱 서 있습니다. 이것이 서 있는 상태에서 1강, 2강 때 말씀드린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이제 들어오는 거고요, 경륜적 삼일체가 들어오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의 인격적 사역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타자성, 초월성, 이 주권, 이거를 기독교 신앙은 딱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은 아예 존재적 차이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image of God이고 likeliness가 있고 하나님 모습 모양대로 지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 타자이시다. 존재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다르다. 이러한 내용들이 창조론에 깔려 있죠. 네. 그래서 이러한 타자, 그냥 나를 처음에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분리되어 있을 때, 완전히 다른, 하나님과 질적으로 다른 존재가 돼버릴 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생명으로 그 사랑을 전하시고 나에게 그 생명을 회복시키시는 그 선한 하나님, 이게 이제 앞서 제가 읽어드린 존 폴킹온의 글인 거죠. 하나님의 능력만 있다고, 주님이시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다 설명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그 타자를 향한 사랑, 네,
그게 이 창조 안에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이런 실존, 한계, 신학자들이 많이 인식하는 부분이고 우리 인간의 유한함을 말을 하죠. 그래서 이게 슐라이어마워 같은 학자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감정이 곧 종교 혹은 종교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의존의 보편 감정, 종교적 감정. 슐라이어마허는 저희가 굳이 볼 필요는 사실 없고 또 본인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던 소위 이제 해석학적으로도 그렇고 신학적으로도 약간 그 자유주의에 문을 열어준 꼴이 돼버렸는데 그래서 다만 이제 그 당시에 지적 체계로 철학적 형이상학적 철학적 체계로만 종교를 이렇게 사상적 체계로 정립하려는 시도에는 이렇게 반대의 길을 들었습니다. 이 피조물이 한계를 가지고 여기서 내가 하나님께 의존하고자 하는 그 감정이 그게 이제 우리 피조물의 실존이고 그게 종교고 그게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많은 이제 사람들이 공감도 하기도 하고 혹은 비평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입니다. 루돌프 오토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시편 100편에 나오는 그 내용을 생각할 때 올라오는 그 마음인 거죠. 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내가 하나님의 소유구나. 난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그 철저하게 그분께 속한다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죠. 네. 하나님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데 겸손을 쉽게 말하면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의지하는 마음.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다윗처럼 여호와께 여쭙는 마음. 모세처럼 여호와 앞에 엎드리는 마음. 그 마음, 그 감정, 그런 신앙적 삶이 피조물의 supposed to be, 원래 그래야 되는 그 모습이다. 거기서 벗어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역에서 벗어난 거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은 그 어떤 것, 또 다른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근데 자유의지를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계시가 돼서 내가 거기에 전적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샤하, 예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가 되는 거고 그때 나는 다른 걸 얘기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계속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피조물 관계가 딱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배가 온전히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피조물의 창조주 앞에서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것이고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그래서 창조와 마찬가지로 새 창조도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가는 것이죠. 창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해서 이거를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잘 얘기했죠. 마틴 루터는 아주 화끈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거지이다. 네.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빈털터리다. 존 칼빈 역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존재이다. 이러한 내용들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창조된 이 세계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가 피조물로 존재하는 그 모습 자체가 그러니까 죄에 들어오기 전을 생각해 보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행하는 그 모든 행동들,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그 동산을 돌보는 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모든 것 자체가 예배인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입니다. 거기에 이제 딱 그 어떤 핵심 클라이막스가 선악과인 거죠. 선악과. 선악과라는 하나님의 그 유일한 계명. 가장 그 핵심적 계명이죠. 그러니까 너는 나를 하나님으로 알아라. 내가 창조주다. 넌 피조물이다. 넌 지금 내 백성이고 내 아들이고 넌 내가 기르는 양이다. 이거를 관계를 깨뜨리지 말아라 하는 그 언약, 그 어떤 약속을 지킬 때 피조물의 위치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거는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처럼
이 창조된 세계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라는 것. 그다음에 시편 8편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늘을 보면서 지금 그걸 이제 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를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처음에 이 기도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를 이렇게 보면서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지. 오늘 창조론, 이 창조 그 신론 수업을 마치고 잠시 발코니나 데크나 아니면 집 앞에 가셔서 그 밤하늘을 한번 봐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하늘, 그 별, 달 보면서 이 어떤 이 시편 기자의 묵상이 나의 피조물됨, 하나님의 창조주됨이 이렇게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실제가 되고 현재가 되고 나의 마음에 닿아서 나를 움직이는 그 어떠한 것이 되는 그런 예배의 모먼트가 있었으면 참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에도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 창조된 이 세계를 하나님의 역사이자 하나님의 기록이자 하나님의 흔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미술품을 보면서 우리가 와 진짜 이거 어마어마한 미술품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 미술품을 그린 작가, 그 미술가에게 대한 appreciation, 일종의 praise죠. 영어로 말하면. 그와 같이 지금 시편의 기자들은 이 창조된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praise,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어떤 창조의 역할입니다. 창조를 인식할 때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창조가 가진 어떤 예전적 성격, 그러니까 창조가 사실 6일 창조 벌어지고 7일째 안식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일로 지금 예수님 부활 이후에 지키는데 이 창조의 사이클이 곧 지금 우리의 생활이자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그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창조부터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구원받아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창조부터 사실 예배는 있는 겁니다. 창조부터 그 예배는 동일한 본질로 사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와 새 창조가 다 인격적 관계를 위한 어떤 그 내용이라고 말씀드렸고, 예배는 그 인격적 관계, 이 언약적 관계의 핵심적인 내용이 예배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처음부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깊이 하면 할수록, 물론 이거는 이제 우리는 새 창조의 관점으로 창조를 바라봅니다. 네, 그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죄인식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미 죄에 물들어 있는데 죄가 없었던 것처럼 내가 스스로 죄 없었을 때 어땠을까 상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 죄에서 씻김을 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순서상으로는 거꾸로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식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서 만났기 때문에 창조주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창조 먼저 깨닫고 지금 구원자 이렇게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창조부터 시작된 이 내용들을 우리는 이 구속적 관점에서 이걸 같이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신학적인 이거를 이제 유비, 혹은 비유, 애널로지를 해보자면
출산에 대한 내용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흔히 얘기하는, 그러니까 창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그 예시들을 드리는 건데요. 이게 간략하게 대충 내용은 다 금방금방 이해하실 수 있는 거라서 하나님이 낳으신 피조물이다. 아버지가 되신다. 만드셨다. 이게 다 이렇게 용납될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그 출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인간적 출산에서도 우리의 출산에서도 그렇지만 같은 DNA를 갖습니다. 사실 그죠? 그 친자 확인이 될 정도 99% 매치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같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 내용들을 DNA를 물려봤죠. 그러니까 본질적 차이에 대한 내용이 좀 애매해집니다. 유출 같은 경우 우리 지난번에 봤듯이 그냥 하나님은 그런 창조가 나타나실 수 있는 분이야. 능력이 그렇게 많고 그런 창조의 생명이 충만해서 그냥 나타나시는 거야. 라는 것은 이제 비인격적 창조에 대해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막 뜻하시고 작정하셔서 그 주일 설교처럼 하나님 열심을 가지고 만군의 아무도 그거를 바라지도 원하지도 있는 존재가 없었을 때에도 그거를 생각하셔서 오시는 그런 부분은 이제 담아내기 어려운 것이죠. 건축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독창성, 질서, 아름다움 설명하지만 이 부분의 이제 허점은 이미 재료를 가지고 만든다는 것. 그러니까 무로부터 창조를 생각해내기 어렵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술은 부분적으로 뭐 물감을 사용한다든지 조각 나무나 돌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무로부터 창조에 대한 내용이 없지만 뭐 음악 같은 경우나 이런 부분은 이제 어떤 악상만 가지고 머릿속에 있는 악상만 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이제 부분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그 사람과 본질적으로 다른 아까 출산이나 이런 부분이 아닌 거죠. 나랑은 다른 겁니다. 그렇지만 나라는 존재가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주 공을 들이고 인격적으로 그걸 해낸 어떤 작품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예술이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을 하든지 하나님과 피조물의 연속성, 불연속성을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형상이자 하나님의 모양이지만 하나님과 본질로 다른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무로부터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담아낼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친밀하고 의지적이고 하나님의 인격적, 그러니까 친밀하다는 것은 다른 것을 통해서 그냥 한 게 아니라 삼일체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하셨다고 우리가 지난번에 했죠. 삼일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 있는 것.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인격적 창조의 과정입니다. 이게 다 담겨 있는 이해가 온전한 이해다. 우리가 삼일체가 어떤 되게 이해하기 어려워서 거의 뭐 부정의 신학 이런 방법이 있거든요.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뭐라고 말은 못 하는데 그런 이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많이 얘기합니다. 신학자들이 그거는 이제 별로 이렇게 좋아하는 방식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일체 같이 그렇게 어려운 부분 그래서 딱딱 그 핵심 내용들을 스테이트먼트를 만드는 거죠. 우리가 믿는 바. 창조에 관해서도 우리가 믿는 바를 딱 정립하자면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은 내용들을 지금 담아내는 것이 온전한 창조의 개념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핵심적으로 정리를 하자면요. 창조는 일단 무로부터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진공 상태를 넘어서는 것이다. 그 안에 물리적인 진공 상태가 진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친히 이루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창조는 선하다. 그리고 창조는 새 창조와 본질적으로 연속된 하나님의 사역이다.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끌고 가시는 중간에 이게 완전히 어떤 본질이 바뀌어버리는 그런 사역이 아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 세계는 본질적으로 한 창조주인 하나님과 다르지만 존재적으로 그분께 의존한 상태이며 인간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이죠.
이게 이제 창조론의 어떤 핵심 내용 정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질문들을 같이 강의한 뒤에 넣어드렸는데, 네. 우리 시간 한 13분 정도 일단 9시까지 남았는데요. 9시까지 이제 하시다가 가셔야 되는 분들은 자유롭게 사실 가셔도 되겠고요. 그 이후에 혹시 또 더 얘기하실 게 있으면 저는 남아서 같이 이야기들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질문 이제 3가지 정도 같이 좀 나눠볼 텐데요.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